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저녁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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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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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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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합하여서 생아지에 물들였네. 노엘 노엘 노엘
시간 우리 김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났던 부분들이 싸매어지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사람에게 말 못하고 하나님께만 은밀히 아뢰는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크신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50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가올 50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선교의 센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당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와 사리사욕과 탐욕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이기주의와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 봉사함에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을 느끼며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방인에게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우리가 계속 말씀 봐와서 아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죠.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무슨 얘기였어요?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환상이었죠. 고넬료도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죠. 그게 둘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둘이 만나서 또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고넬료, 그 이탈리아 백부장인 그 집에 가게 됐죠.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뭐 복음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오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말이죠.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같이 놀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썼지만 이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하나님, 즉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만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결국 요나 같은 선지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말이죠. 야,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이 말은 어떻게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까? 이것이 그들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놀라는 장면도 볼 수 있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 그 환상은 내가 깨끗하게 한 이방 민족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였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왔고 그리고 이들이 듣겠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과연 이들이 복음을 들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기하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말이죠. 종종 그런 경험을 하곤 하죠.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될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느니, 뭐 구원이 어떻고, 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고, 뭐 우린 이런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쓰나요? 뭐 구원이나 뭐 무슨 하나님의 임재나 뭐 이런 거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을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겠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겠어? 내가 전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그들을 복음을 접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전하면 될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44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죠.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 즉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임한 적이 없어요. 임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어서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한 걸 그거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방언이 역사가 일어났고 말이 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 시야를 넓히셨어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도 시야를 넓힐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좀 넓은 하나님으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 민족만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우리만, 나만, 너무 이렇게 좁으니까 참 어떨 땐 답답해요. 힘들어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요, 내 남편은 안 믿을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해 본 거죠. 잘 아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된 모습으로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나오고 나면 또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은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다니 놀라워요.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규정한 거죠. 내 생각으로 아니라고 규정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시야를 넓혀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야를 넓히세요. 믿음을 넓히세요. 좀 크게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건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진짜 잘 믿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꼭 나올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잘 안 나와.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꼭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 믿어도 그냥 그 정도 믿더라고요. 이 극과 극이 좀 통한다고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이게 이렇게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을 것도 같고 안 믿을 것도 같고, 이런 사람은요, 믿어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다만 베드로가 한 것처럼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린 전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전해야 돼.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기독교 시작 이렇게 해서 뭐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막 나온 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기독교는요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한 분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많았죠. 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고넬료 이후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고넬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물꼬를 튼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많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적었는데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1999년도 자료인데,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자료이긴 한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요. 1999년도에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게 81개가 있었대요. 81개. 제 생각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물론 가정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도 수가 몇 명인가 봤더니요. 어린이 다 포함해서 약 5천 명 정도 됐어요. 20년 자료이긴 한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천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순수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 유대인들의 그 숫자 안에는 유대인과 결혼한 가정의 사람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한 80%인데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당시에 800만 명이었어요. 퍼센트 내보니까 0.1% 정도도 안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그리스도인이 0.1%도 안 되더라고요. 일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2%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가톨릭 그리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 이단이 기독교인 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포함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그것 또한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복음이 수출되어 나아갔죠. 거기 수출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로마는 전 세계로 길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가 변화되죠.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콘스탄티 대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그 로마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오늘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이 물꼬를 튼 사람은 고넬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고넬료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참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에 요즘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좀 아쉽긴 하죠. 성탄절이 그냥 노는 날로 알고 있고, 예수 탄생한 날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렇게 파티하고 뭐 놀고 즐기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성탄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물론 얼마 전에 중국에 몇 해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 운동을 해서 뭐 성탄절 뭐 장식하고 그러면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런 일들도 사실 있었던 것을 이제 언론 통해서 보고,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성탄절을 즐기긴 하지만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요. 공휴일도 아니고요. 뭐 가까운 북한은 뭐 더 심하죠. 거기는 더 심하고. 그런 몇 개 나라를 제외한다면 수많은 나라,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키지 않겠죠.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예수를 알고 어찌 됐든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물꼬를 튼 사람이 고넬료를 통해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 48절인데요. 본문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렇죠? 유대인인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했으니까 세례도 베풀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풀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죄 씻음의 표라고 말하죠.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이방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구원이 증거되고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사건, 그게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민족도 없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인종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처럼 마음을 열고 우리도 시야를 열고 믿지 않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도록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중국의 티벳 선교했던 우리 김지웅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곤 하는데 그때 티벳에서 이제 사역할 때 그쪽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차를 뭐 너무 이제 뭐 몇 시간씩 타고 이제 산을 넘고 해서 그 선교지까지 가고 했는데 그들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도 보지만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모습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들은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긴 하지만 마을이 존재하죠. 그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종교로 다 얽혀 있죠. 그래서 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게 종교가 문화가 돼버린 그냥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집도 다 그 종교고 그 옆에 또 그 집, 자기 아버지도 뭐 어머니도 뭐 할머니 다 친척도 다 그거 믿는데 자기만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요. 그거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겠다는 이야기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얘기는 못해요. 대놓고 얘기하면 큰일 날 거예요. 몰래 믿어, 몰래. 집에 가보면 성화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감춰놨어요. 십자가가 있긴 한데 숨겨놓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 TV에서 뭐 인터넷이 되겠어요? 뭐 교회가 제대로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래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어요. 선교사가 자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그때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그때 예배 드려요. 저희들도 이제 김지웅 선교사 따라서 같이 가서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참,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좀 막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을 조그맣게 해놓고 그리고 그 옆에가 학교예요. 아이들 학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와서 애들이 오면 공부도 가르치고 돌봐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못해. 그냥 봐주는 거예요. 봐주면서 간혹 이제 예수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들키면 이제 또 나가야 되고 추방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 돌봐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그런 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우리 중부교회에서 지금 창립 50주년 맞아서 남아공에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원로 장로님들 다 되셨지만 뭐 다 안 가보셨으니까 잘 그게 안 올지 모르는데 가보고 오면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분들이 예배하던 모습이요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어요. 보통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세트 테이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그냥 나와 그냥 춤이. 춤을 못 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춤추면서 얼마나 뜨겁게 땀을 흘리며 그 예배하든지, 예배 공간이 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노동일하고 가정에서 식모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청소하고 그러다가 밤늦게 와서는 밤에 모여서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즐겁게 찬양할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가슴이 이렇게 벅차와요. 얼마나 소중할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는 신디사이저 이런 키보드 치는데 키보드가 2가 막 다 나가 있어요. 근데 2가 한 4분의 1은 나가 있는 것 같아. 눌러도 소리도 안 나는데 그걸로 반주하고요. 기타도요, 이런 건 어디서 안 팔 것 같이 생긴 거, 자기가 만든 것 같아. 사람들이 대충 만든 것 같이 생겼는데 기타 줄이 보통 뭐 6개인데요, 한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요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드럼도요 대충 그냥 이게 드럼인가 싶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대충 두들기는데요, 얼마나 그 반주를 또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악한데도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보면 참 진짜 도전도 되고 가슴이 같이 뛰어요. 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거기가 티벳이든지 거기가 아프리카든지 거기가 한국이든지 거기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뭐 호주든지 어디든지, 거기 있는 민족이, 거기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정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 물꼬를 튼 사람이 고넬료다. 물론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물꼬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대교 안에만,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방으로 흘러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물꼬를 튼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물꼬를 트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물꼬를 열어주시기만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고넬료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도록, 내 이웃이 복음화되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화되도록 제가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그 찬양의 현장들, 예배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 전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꼬를 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꿈들을 꾸며 또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흘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당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항공 선정 건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건 여러분 다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열방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